어떤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의 소중한 찻잔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효령이 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떨면서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찻잔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너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하며 안아주었다 합니다. 아이에게 실수를 감싸주는 이 한마디를 통한 사랑받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남게 되어서 그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들은 너무 흔한 나머지 진위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의 진위에 대하여서 의문은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화 집조 속에요, 박목월 시인의 부인과 아들의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박동규 서울대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 6.25 전쟁 중에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가 아끼는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그 재봉틀을 쌀 한 자루로 바꿔매고 이 박동규 명예교수님이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가는 동안에 이 뭐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가 쩔쩔매고 쌀가마니를 쥐고 가니까 옆에 같이 가던 어떤 30대 남자가 호의로 쌀자루를 지어준다라고, 내가 져둘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쌀자루를 지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발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동규 교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끝까지 그 쌀자루를 지켜야 되나, 엄마를 잡아야 되나, 이 멀어지는 길 속에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쌀자루는 멀어져가고 결국은 쌀자루를 포기하고 어머니 앞에 울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박목월 시인의 아내 이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똑똑해서 나를 잃지 않았구나 하면서 눈물로 품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 칭찬의 한마디가요, 이 박 교수님의 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볼 때도요, 그냥 위임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치르게 되는데, 사회를 보시는 파기총회 이 부총회장이신 백경삼 목사님,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현재 4대째 목회자 가정이세요. 근데 본인을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어릴 때 꿈도 없었고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본인 말로, 본인 피셜로 멍청하게 노는 게 일상인 아이인 그런 둔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요, 진짜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꼴찌 성적표를 받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 목사님한테 가면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초등학생 백경삼이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이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시고 말없이 이 백경삼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을 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지금도 기억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가셨어요. 진짜 서울대 가셨어요. 꼴찌가 서울대를 갔다라고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본인도 목회자의 길을 갖기 위해서 장신대를 가셨다가 지금은 아들까지 4대 목회자 가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칭찬하는 것도 인색한 사람은요, 칭찬받는 것도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져 없어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모의 사소한 인내 그 모습,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자녀에게 억만금보다 귀중한 성공 경험이 되어서 그들의 앞날을 바꾸는 일은 지금도 충분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빈번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버리는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다짐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앞에서 갈림길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벌써 3번째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명의 자리도 아닌 다시 그들의 생업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기를 즐겨하는 마가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 16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장 7절입니다. 왜 이게 16장 7절로 돼 있을까요?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따라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간 것은 이것을 볼 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서 타 포기하고 어업으로 종사하고 초야에 묻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무엇인가 새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하여서 갈릴리 그 처음 시초에 소집을 시키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길로 뿔뿔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3번이나 목격하고 전해 들었는 경험을 하는 동안에도 왜 이토록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늦다 못해 절절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부활이 삶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신랄한 독서를 펴는 마가는요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느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지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들 어차피 또 떠나실 텐데,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공공한 삶의 처지를 바꿀 수 있을까?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수 없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라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의 질문들이 그들 가슴속에 가득 찼더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초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 가슴속에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진 한계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법을 인간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인의 핏줄, 가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착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셋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확실성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집요하게 영향을 주고 평강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미루고 늦추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빈번하게 생겨지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쌓여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들의 실패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을 무능하다, 쓸모없다라는 쓸모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존감의 무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고, 회피성 습관이 결국에는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중독을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빈곤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거 왜 피하지 못합니까?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습관, 지금에 있는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회피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업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습관적으로 유산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기본적인 도구,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깨달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래서 다시 그물질하던 자리로 이래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현실이 무너진 자리,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자리로 돌아가서 희망을 습관적으로 유산할 준비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요, 여전히 삶은 무겁고 현실은 팍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습하지 우리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다고 통장이 채워지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다 희망을 습관적으로 유산하는 징후를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신앙은 있지만요, 그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오늘 이 갈릴리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마주하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패 경험에 집중해서 다져진 무력감은요, 억만금을 줘도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가 한 그 부정적인 말을 다시 똥개가 똥을 퍼먹듯이 퍼먹으면서 그 부정적인 행동에 휩쓸려서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 돈을 주면, 억만금을 주면 치유될까요? 치유되지 않아요. 이들에게 억만금이 생겼다 한들이요, 주면 걷잡을 수 없는 졸부근성과 잘못된 유능감과 성취감을 인하여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치유되지 않은 또 다른 괴물이 안에서 꿈틀대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위에는 이 무력감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올가맨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능과 무력감을 떨쳐내시고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눈도 못 마주치는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희망을 상시로 잉태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등장하는 회복의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력한 제자들에게요, 오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책망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또 갈릴리로 갔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라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조용히 해변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실패한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묵묵히 해변에서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밤이 맞도록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이 장면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풍랑 잔잔 사건을 보실 것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거기서 날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기 언덕에서 제자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잔잔케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모습들이 여기에서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은 마치 시몬 베드로가 처음
그날 예수를 만나던 그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띄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날에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배가 가득 차고 고기를 잡는 기억을 체험했는데, 오늘은 뭐 하십니까? 반대로 백전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 상황이 반복되어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다라고 합니까?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 잘하면 153마리 돼가지고 뭐 모나미 볼펜이 153마리 했다, 우리도 잘 믿으면은 하나가 153마리로 분다, 그런 의미는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의 베드로에게 찾아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 일으키시는 작용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어부로서 30년 40년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몸은 기억합니다. 악기도요, 10년 안 달아도 다시 잡으면 다시 기억해요. 조금만 크로매틱하면 또 기억하더라고요. 도구를 다루는 법도, 그물을 던지는 법도, 그물 깃는 법도, 바람 입는 감각도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몸에는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들이 한마디로 못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애써도 인생에 허당치는 밤이 계속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다시 옛적인 옛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익숙한 길이어도, 아무리 능숙한 기술이어도 주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허탕치는 밤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실패의 밤, 그 낙심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 예수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우리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방향이 풀림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해변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토록 가까이 계셨는데, 여기 90간이라고 50간이라고 그랬죠? 9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90m면 대충 보면 보여. 예? 사격하면 기본 거리가 100m예요. 100 멀가중 뭐였죠? 하여튼 100m예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가까이 계셨는데 정신이 온통 물고기에 팔려서 한 마리도 없는 그 물고기에 팔려가지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처음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묻는 멍텅구리들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자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만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았어요. 그만큼 마음이 무거웠고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이 흔들려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100m 거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 실패를 반복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길로 들어선 성도라면요, 아무리 중간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요, 다시 처음에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붙잡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차게 노를 저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라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겉옷을 허리에 두른 채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겉옷을 허리에 두르는 거나 입고 뛰어드는 거나 어차피 물에 뛰어들으면 젖는 건 똑같은데 이게 황망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고기를 잡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바람하지 않고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웬만큼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요, 후회 속에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은, 다시 내게 그 시간이 돌아왔다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해변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다시 처음에 부르셨던 그 해변과 그 해변의 기운이 베드로에게 데자뷰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뛰어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전해 듣고 볼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이제 3번째가 돼서 3세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뛰어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동안은요, 불안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내면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짐처럼 쌓여있던 이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을 부인했던 그 부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편 벽에서 이렇게 벽이나 극적거리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라기보다는 베드로에게는 심판의 주로 더 가깝게 보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어떻게 합니까? 극적극적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말도 걸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나타나셨지만 딱히 부인하셨던 그 시간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용서해 준다라고 아직 얘기지도 않은 어색한 기운이 2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그동안 2번의 부활의 시간을 메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째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숯불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니야. 불 피웠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숯불은요, 베드로가 주인인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숯불을 뜻하는 것이고요. 물고기와 떡은요, 예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시면서 새 땅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153마리의 물고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느니라라는 그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자리, 갈릴리 해변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 서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공감각적인 감성, 냄새, 소리, 빛, 그 다음에 감각, 그것을 다 합친 것, 아우른 것을 공감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적인 감성이 베드로에게 불러일으켜졌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 먹어라 라는 그 초청의 한마디는 그동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그 불안과 어색한 그 마음을 눈녹이들을 녹아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숯불이 이글거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 받았을 때에 공감각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무기력을 떨치고 희망으로 다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따뜻한 회복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숯불의 빛은 더 이상 3번 부인하던 어두운 상처를 까발키는 부끄러운 빛이 아니고요.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를 나타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엄마처럼 와서 먹어라, 아빠처럼 맛있게 먹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엉망이 되고 중독된 자아를 안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돌아올 때요, 주님은 숯불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없이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말없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식사하자, 밥 먹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실패의 밤이 왜 없겠습니까? 허탕친 것 같은 인생의 시간, 익숙했던 자리에 다시 붙잡아 보려고, 다시 스킬을 발휘해서 돈 벌어보려고 하고 다시 부자가 돼보려고 했지만 익숙한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그 마음은 더 공허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그 자리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계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밥 먹자.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